자매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고 조광식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를 따르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또 제 딸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열심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결혼식이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고생을 좀 했었는데 오늘 또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아마 오늘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응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산입니다. 이 양산 지역만 해도 요즘 젊은 세대가 별로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별로 안 보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두 이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먼저 이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조상을 잘 만난다 하는 이것은 참 큰 복이죠. 좋은 조상을 만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아주 훌륭한 조상이나 아니면 재물이 많은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복이나 물질적인 그런 복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받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 뭐 잠깐이든 아니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시든 간에 오늘 여기에 사시니까 먼저는 영국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에서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이 영국에 전파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UK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런 곳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가 사실은 사도 시대 이후에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고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사실 사도 시대에는 기독교가 고루고루 이렇게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넓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이 한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이 울타리가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유리한 하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기독교가 영국에 언제 전파되었느냐 하는 이것은 정확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잉글랜드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초기 역사 보면 그래서 AD 314년경에 8월달에 콘스탄틴이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를르에서 이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를르는 지금 이 독일의 아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온 세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크의 에보리우스, 런던의 레스티투스, 그 다음에 링컨으로 보이는 아델피우스라는 이 세 사람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미 기독교가 이 잉글랜드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기독교는 고을, 그 다음에 기타 지방으로 상인들로부터 비롯한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350년경에 켄트 지방의 롤링스톤에 소재한 로마식 별장에 보면 키와 로라는 이 라틴어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을 읽을 때 PX라 읽습니다. PX는 잘못된 것이고요. 크리스토스의 이 약으로 키로를 사용합니다. 이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PX는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복무하신 분은 잘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런 그 별장에다가 키로라는 이런 문양을 새겨놓은 것을 볼 때 이미 기독교가 4세기에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냐 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는 432년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 브리타니아의 작은 기독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칼프루니우스, 그리고 아버지 포티투스라는 아버지는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16살이 되어서 이 해변가에 놀고 있는데 겔트족이 그 당시에 이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그를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로 임명을 받아서 아일랜드로 간 최초의 아일랜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일랜드에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됐냐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때가 563년인데 콜롬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 12명을 데리고 함께 스코틀랜드로 가서 이오나 섬에 상륙해서 이곳에서 수도원을 짓고 또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기지를 삼고 본토에 스코틀랜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회를 아일리시 수도원적 교회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적 교회는 여러분 남쪽 잉글랜드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565년 브리턴 출신인 사제인 니니안이라고 하는 이분이 북쪽에 있는 픽터족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세기로 넘어와서는 아일리시 수도원적 교회가 이 영국의 이 중부에 있던 노스엄블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노스엄블리아라는 이 내륙 지방까지 선교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때는 앵글족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였던 이 겔트족의
켄트 왕이 있었는데 에델베르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지금의 프랑스족의 이 고대 국가죠. 이 프랑크국의 왕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공주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베르타인데 그래서 이때 그 대륙에 있던 사제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사제가 바로 폴리누스라고 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낳은 딸이 이 사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영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기보다는 로마 가톨릭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AD 600년은 이제 중세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 초대 교황이었던 이 그레고리 1세가 브리티시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는 수도사 어거스틴이었는데 이 사람을 영국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통 부를 때는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켄트 왕이었던 에델베르트에게 환영을 받고 또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교회 풍습을 버리고 이제 대륙의 기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로마 교황의 질서 아래 그들이 편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황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최초로 이곳에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는 것이죠. 로마교회 선교는 주로 7왕국의 지리적 경계를 따라서 이루어져서 8세기에 거의 다 영국이 기독교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건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를 어디에 했냐면 대륙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들은 대륙에다가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도가 제일 먼저는 678년에서 679년 사이에 윌리 브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것은 프리지안이라고 보통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지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국 최초의 대륙으로 보내어진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프리지아인들의 사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웨섹스 출신인데요. 보니페이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교황으로부터 이름을 받게 되는데 원래는 이 이름이 윈프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게르만족의 사도다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영국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큰 일을 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어떻게 해서 개신교화 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가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영국은 로마 가톨릭의 질서 아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탈피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대륙의 이 교황의 어떤 신앙 지도 체대에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 분리를 하면서 이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영국의 왕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없앤 자리에 바로 영국의 국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헨리 8세는 자신의 그 형의 아내, 형수였던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드린과 결혼을 합니다. 형이 죽고 난 이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왕자를 출산을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딸만 낳았습니다. 그 딸 이름이 멜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혼을 합니다.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궁녀였던 엠볼린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녀는 엘리자베스라는 공주를 낳고, 그 이후에 그에게 그녀가 부정을 행했다 이렇게 해서 왕이 그를 사형을 시킵니다. 또다시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제2 시므와 결혼을 해서 드디어 고대하던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가 9살의 어린 나이에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많은 이 개혁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잘 보필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6년간 통치하고 너무 병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왕위 서열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로 메리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리는 그 수장령을 벌써 없애버립니다. 다시 수장령을 내린 이전 사건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왕위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난 이후에 개혁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개혁 교도들이 400명 내지 500명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륙으로 도피했습니다. 제네바나 또 스트라스부르크 등등에서 많은 바젤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릴 때 개를 보고 뭐라 부르죠? 이름 지을 때 조금 연세 드신 분은 잘 아실 텐데 너무 젊으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군요. 독고메리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가 굉장히 개혁교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개 이름에다가 메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독고메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별명이 피의 메리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참 영국을 사랑하시는지 이 메리도 5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그 영리한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복루이였던 이 메리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또 동생이었던 에드워드의 길도 따르지 않고 나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비아 메디아라는 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공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로마 카톨릭으로의 회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한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중도 정책을 써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중중한 그런 개혁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회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개혁자들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그래도 천주교보다는 조금 더 개혁자 쪽에 발을 더 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도 탄압을 받았지만 개혁자들도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퓨리탄입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이 그때 이들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만 그는 평생에 처녀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늙어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딸이든 아니 왕자든 또 아니면 공주든 그에게 이 왕의 정통성이 물려질 것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튜더 가문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스튜어트가가 이제 왕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쪽의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남쪽에도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왕도 되고 스코틀랜드의 왕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분을 부를 때에 이분을 제임스 1세라 불렀습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이 개혁자들을 지지했습니다만은 런던에 오니까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의 정치를 합니다. 장로의 정치는 굉장히 왕이 통치하기 좀 어렵죠. 근데 남쪽에 오니까 영국 국교회는 뭘 합니까? 감독 정치를 합니다. 감독 정치는 굉장히 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감독 정치를 가지고 북쪽에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제임스 1세 때 뭐냐면 162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혁교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뭐냐면 1620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해서 흔히 우리는 회중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국교도들 대비해 가지고 회중주의자들이나 기타 나머지 국교회 이외의 모든 이 신앙인들을 난컨포미스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왜 이들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느냐? 그것은 영국은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만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외의 종파는 여기에 정착할 수 없었고, 또 동시에 성직자도 될 수 없었고, 또 그들은 고위의 어떤 관료에 나아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아메리카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냐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레이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전부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근데 레이든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은 이 고국을 떠나올 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왔는데 자녀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네덜란드의 그런 어떤 문화를 따르면서 급속하게 신앙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떠나냐면 아메리카, 그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은 이미 콜럼부스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그들은 이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영국의 저 남쪽 본머스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이 플리머스에 갑니다. 그곳에서 큰 상선 2대를 타고 나누어서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그 배 이름이 하나는 메이플라워, 또 하나는 스피드웰호라는 2배를 타고 나누어 가다가, 근데 나중에 이 배 하나가 스피드웰호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메이플라워에 전부 갈아타고 그 배는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새로운 땅에 자신들의 견고한 이런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떠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겠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여러분 100명이었는데 가다가 몇 명이 죽고 다시 나중에 하선할 때 보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102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 도착한 그곳은 완전한 육지는 아니고요. 하나 이 바위와 같은 그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름을 또한 플리머스 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정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내려서 하선을 해서 그의 겨울을 지나는데 102명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옥수수 종자를 주고 여러 가지 씨앗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심어서 그해 가을에 거두어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때 인디언 추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칠면조를 굽고 또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렸던 날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해서 청교도가 시작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은 오로지 신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은 험난한 바다를 넘어서 그들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정말 보면 제일 머나먼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곳에 이주 혹은 여행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신앙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은 지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고향인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지만은 그는 그곳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런 학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지연도 없고 그렇다고 혈연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를 따르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교도의 그런 믿음의 족적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청하다 혹은 주의를 기울이다 또 혹은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하란을 떠날 때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삿짐을 챙겨서 떠나라고 하니까 이 고향에서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곳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떠날 때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물며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매우 큰 순종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곳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대포 같은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아는 사람이라곤 아내와 조카 부부와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왔던 그 하인들 외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개인이 혼자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단솔한 몇 식구만 이렇게 떠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약 한 1,000명 정도 거느리는 그런 족장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나 명령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삭은 여러분 별명이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산 어귀에 종들을 놔두고 나귀를 두고서 그 어린 아들에게 나무찜을 등에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아마 갔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분명히 거기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없고 오로지 아들에게 이 나무를 등짐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할 장소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하고 도리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 이런 흔적이 아무 성경에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을 이렇게 단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그곳에 머물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우물 다툼이 일어날 때도 그들의 목자와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네 번째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브엘셰바라 이름을 말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 이전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고 말씀을 들음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20, 30대 아니겠습니까? 젊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기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과 무대포로 강행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모든 사사들과 선진들은 한결같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던 조상들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선조는 약속을 유업받은 조상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빛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스캐너라는 단어입니다. 천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습니다. 때로는 초막이라는 말도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천막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여러분 목자들이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천막은 꼭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와 뜨내기 해석에는 여러분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그런 주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막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러분 아버지 데라와 그의 친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막이 아니라 흙이나 돌로 지은 집에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 더 천막보다는 든든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 장막은 일정한 기간에 그곳에 머무르다가 거둬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한 그런 임시주택이요 간이주택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하인들은 모두 다 바로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에서와 야곱도 바로 이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행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저 그들의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과 같은 것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도성에 있는 집에 거주하지 않았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집에 거주하면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동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29절 말씀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결국 이들 중에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 족속들의 풍습과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결국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장막에 거주하고 동거하고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장막에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곳에서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양육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교부 중에서 키프리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정학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통하여 양육되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에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사죄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알곡 속에 쭉정이어도 함께 있지만 이것을 비판해서 떠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앞에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임시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항존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목자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신앙 지도와 영향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유명한 이 프로테스탄트이자 칼빈주의자들은 이들을 말해서 커버넌트, 언약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칼빈의 후예인 위그노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도 이런 유명한 후예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다의 거린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a Beggar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국에도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전부 칼빈주의자들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이들의 장막 속에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지역이듯이 여러분에게 영국 또한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국과의 이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또 연락하고 그런 교제는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성도는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영국에 사는 여러분들도 바로 행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느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와서나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고국에서 떠나와 있지만 항상 아브라함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인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조 세 번째,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라고는 이 말을 굉장히 참 좋은 말인데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확신 있다 혹은 신앙을 가진 혹은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죠.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래대인, 이 사람들도 아주 거짓말에 능숙능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나이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적은 89세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라는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정언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을 죽은 사람과 같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잘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맹세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보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왜 또 맹세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신적 작정이 불변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약속을 통하여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서 우리 언약 중에서 바로 하나가 유아 세례죠. 그래서 유아는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아에게 부모의 신앙의 약속을 받고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할례의 그 언약 정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본인에게도 할례를 행했고 태어난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삭에게는 또 특별한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은 하늘과 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고 언약을 이어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세례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전파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영국과 유럽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이제는 불신앙 시대에 들어와서 자신이 받았던 그 세례를 취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베프타이저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취소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 그 영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무신론자들이 자신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분리하는 방편으로 세례 취소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영국이 이 복음을 받아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고 참으로 거룩한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는데